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굴까? 기업을 얻을 자가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사람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 속에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자기 가정에 이제 기업을 이을 자라. 나이는 들어가고 또 이삭은 나이가 이제 더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삭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한 자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성도는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을 늘 반대로 어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봅니다. 왜 이삭은 기업을 얻을 자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가?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셈을 묻어놨습니다. 근데 그 셈을 다시 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또 셈을 파니까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람과의 다툼이나 사람과의 어떤 갈등의 부분을 메꿔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지금 동생도 한참 동생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하고 놀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면은 서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합평을 이루어야 되지요. 돌봐야 되지요. 그리고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요. 에덴 동산에부터 이런 것은 육과 영은 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영의 사람들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합평을 이루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웃과 더불어서 뭘 이루어야 되냐? 합평을 이루어야 돼. 화합을 이루어야 되고 한 마음이 같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담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또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막 상대방을 막 비난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도 사람은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결국 그래서 자기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사람은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어받는 자녀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업을 얻을 자 혹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결정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판단과 결정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안 하게 되면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교만으로 끝이 납니다. 육의 소욕은 교만입니다. 육에 치중해 버리면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추구하다 보면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치우치는 게 되면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근본 바닥에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 묻는다면 겸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의인에 해당되죠. 옳지 못한 것 절대로 안 하려고 하죠. 그릇된 거 안 하려고 안 하죠.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누가 되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안 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의 형식으로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요. 또 그 인의 해 중에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고 의인의 반열에 있어야 기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그 말씀과 같이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것, 불의에 대한 것, 거짓에 대한 것, 믿음에서 반대가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배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는 못해도 노력은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셔요, 밀어주셔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을 자? 기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봐도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과연 믿음으로 하는 일들,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형식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을 이을 자는 뭐냐?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또 기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희생을 번제로 드려진 자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냐? 번제물이 된 겁니다. 이 희생의 제물이죠. 기업을 이을 자는 항상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보면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려지는 사람.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드려진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신 사상이 혹은 마음의 믿음의 모습이 뭐냐?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요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 몸을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예수고 노력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오히려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전쟁은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쟁을 치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기업을 이을 자들은 분명히 기업을 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공통점으로 헌신적인 사람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희생해야지. 어떤 이득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하나의 꼼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산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희생의 정신을 가지면 오히려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얻을 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냐? 번제로 자기를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평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등을 져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상대방하고 이렇게 볼 때에 보기 민망한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언제 봐도 반가운 사람, 언제 봐도 보고 싶은 사람, 합평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업을 이을 자죠. 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의는 같은 연관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의가 없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의를 행하는데 그냥 폼을 잡고 자랑하고 그것은 절대로 의가 아닙니다. 의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웃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기업을 이웃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기업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화평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항상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기업의 주인공이 되고 복받는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업을 누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 화평이 이루어져야만이 기업을 이룰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우리 안에 넓은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혹은 우리의 개인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웃과 담을 쌓고 이웃과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모순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항상 이웃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합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의를 쫓아 행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업을 이을 자, 축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